13장 47절로 50절, 마태복음 13장 47절로 50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로 50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문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아멘. 택함받은 자와 구원받은 자.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고 변할 수 없으시며 영원전부터 영원토록 영존하시는 이시요 자존하시는 참신이시다. 그러므로 그는 의로우시며 그의 하시는 모든 역사가 의로우시다. 그가 지으신 피조물 중에 영적 존재가 된 인간은 선악에 대하여 스스로 선택한 대로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선한 자와 악한 자를 따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이 선이요 그 계명을 초월한 것이 악이니 선악을 택하는 것은 사람이 자기 의지대로 택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사람이 선악간에 선택한 것에 대하여 심판하신다. 택함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고 그 자손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받은 성민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 이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려 하라. 하나님은 율법의 용도를 분명하게 하셨으니 율법은 진단하는 법으로서 인생은 의인이 없다. 모든 인간은 아담의 범죄로 죄인 되었으니 하나님은 구원자가 오셔야 산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구원자는 어린 양처럼 대속자로 오실 것을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대망하는 백성이니 이스라엘의 사명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요 메시아가 자신들의 죄를 대속할 줄로 믿고 어린 양의 피를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가져갔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은 자는 성령으로 인침받았으니 택함받은 자는 많되 구원받은 자는 적으니 내오나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세번 크게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니까 아마 감이 잘 안 올 것입니다. 왜 의로우시다 하는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실지라도 두 가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것이요. 다음은 뭘까요?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못하시는 게 뭐라고요? 거짓말하지 못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만약에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신다든지 변한다면 우리는 정말 절망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사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들었는데 그분이 거짓말 하셨다면 끝장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분명히 지옥 보내지 않고 천국 보낸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순교까지 하고 죽임당하기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데 만약에 변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보다 더 큰 절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신뢰할지라도 손해가지 않습니다. 그분은 확실하게 두 가지 못하는 것은 오직 거짓말하지 못하시는 것과 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확고하고 우리의 믿음은 저 하늘에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보다도 더 자신감 있고 이보다도 더 큰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직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고 섬기는 자요. 그러나 미련한 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 오히려 전한 사람들을 미련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 땅의 사람들로부터는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두 가지 못하는 것, 불변과 또 거짓말할 수 없는 것, 그리고 그분은 이제 영원전부터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부터요? 그분은 어떤 시점이 없습니다. 영원전부터니까. 영원전부터 또 끝도 없어요. 영원토록 그분은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소멸되지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영존하시는 생명을 가진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그분은 누가 낳았다든지 또 누가 창조했다든지 그런 분이 안 계십니다. 오직 그분은 자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므로 그는 과연 참 신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하는 모든 역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가 의로우시며 그가 하시는 모든 역사가 또한 의로우십니다. 왜 그분이 의로우시다고요? 그분은 거짓말하지 못하고 변하지 못하고 그분은 영원전부터 영원토록 영존하시고 그분은 스스로 자존하신 분이기 때문에 누가 그에 대해서 허물을 말할 수 없다 이겁니다. 약점이 전무하신 분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떠하시다? 의로우시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하면 그냥 관념적으로 하나님 의로우시다 따라서 할 것이 아니라 왜 의로우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누가 말하니까 의롭겠지 뭐 이 정도가 아니라 분명히 알고 그분이 의롭다 하신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인간은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제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곧 자유의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식과 감정과 감성과 그리고 의지가 있는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바로 인격자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격자로 만드셨습니다. 또 그의 부리시는 영인 천사도 인격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 자신이 인격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격자이심으로 하나님의 인격자이신 그분을 잘 수용들고 모시는 천사도 인격적으로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요? 인격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창조하실 때 인격자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인격자에는 무슨 의지가 있다고요? 예, 바로 우리 인격 안에는 자유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의지를 구속한다면 예를 들면 감옥에 집어넣고 너는 꼼짝 말아야 돼. 나무는 죽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억압하고 그래서 자기 의지를 자유의지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는 복종할 수는 있으나 사랑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공경할 마음은 없을 것입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이제 또 독재 국가가 공산 국가가 다른 게 뭐냐? 자유주의 국가가 뭐냐?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자본주의라 그럽니다. 이것은 자본은 자기 인간 스스로가 노력해서 자본을 선택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없으면 가난할 수 있어요. 노력한 대가만큼 자기는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권리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공산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도 그것 받고 게으른 사람도 그것 받고 똑같다 이거지. 평등 한마디로 공평이고 평등이라고 그러는데 열심히 일한 사람은 더 받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나 하지 않나 똑같이 받는다 이거죠. 자, 인간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인간에게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정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욕은 먹는 식욕이 있는 것이고 또 물질을 소유할 그런
물질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또 명예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을 소유할 욕구를 갖다가 탈취해버린다면 누가 일하겠어요? 열심히 일하면 물질도 얻고 또 이렇게 사회적인 지위도 높아지고 명예가 있다면 일을 하겠죠. 그런데 열심히 일하는데도 역시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명예도 그대로 있다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어요?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성장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기본 욕구를 무시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 똑같이, 부자도 똑같이 그렇게 나지만 그건 돼지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잘 먹는 놈도 똑같이, 먹는 놈도 똑같이 맞아. 심성은 그래요. 주는 대로 먹으니까. 우리는 결코 심성이 아니고 우리는 인격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 누구든지 그 자유의지에 따라서 선을 택할 수도 있고 악을 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이 무리는 악하게 짓고 이 무리는 선하게 짓고 이렇게 해서 이놈들은 지옥 보낼 놈, 이놈들은 저 천국 보낼 놈 이렇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만드실 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어요? 의로우신 분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그분이 하신 모든 역사는 선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를 지으실 때도 선하게 지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떻게 지었다고요? 선하게 지었었어요. 선한 목적으로 지으셨고 천사를 만드실 때는 무슨 목적으로 만드셨어요? 선한 목적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천사도 선하게 지으신 겁니다. 다만 천사와 인간과 하나님은 자유의지가 있는 인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처럼 우리 인간과 천사는 자유의지가 있어서 얼마든지 자유의지대로 선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도 보게 되면은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으니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무엇을 택하고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생명을 택하지 아니하고 복을 택하지 않는다면 반대로 뭘 택한 결과가 주어질까요? 사망과 화가 그에게는 택한 바가 될 것입니다. 나 하나님 아무것도 안 택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요? 그럼 뭘 택한 겁니까? 그는 화와 사망을 택한 결과가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다고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 하나님 절대 몰랐습니다. 나 모르고 선도 안 택고 하고 모르고 나 복도 안 택했는데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건 자동으로 그는 악을 택한 결과가 되는 것이고 또 사망을 택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모르는 것도 죄입니까? 여러분 모르는 것 죄가 돼야 안 돼요? 예? 모르는 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망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에게는 자녀들에게 곧 하나님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르치라. 그래서 몽학선생이라고 합니다. 어머니 품속에서 언어 교사요, 행섭의 교사요, 율법의 교사인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언어를 가르치면서 첫 단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첫 단어가. 우리 한국에서는 첫 단어가 뭡니까? 엄마, 아빠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이라는 언어부터 시작됩니다. 알렙이 히브리의 제일 큰 첫자거든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입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부터 시작해서 쭉 가르쳐 나갑니다. 그러므로 어머니가 잘 가르치면 율법을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복을 받는 백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복의 말씀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먼저 그 조상을 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택하시고 그 자손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 또 주려고 할 때에 그 자손들을 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오직 아브라함 자손에게만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그때 그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계명을 주셨습니다. 율례와 법도라고 하는 그 계명을 주셔서 그 택한 백성들은 그 계명을 따라서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어떤 목적으로 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그러니까 첫 계명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첫 계명을 주실 때에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으로 주셨을까요? 좀 어려운 질문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라. 자, 물론 지켜야 되겠죠. 범하면 정령 죽으리라. 범하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살 것이요 말씀을 버리는 자는 죽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계명은, 그 율례와 법도는 첫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바로 윤리입니다. 그것은 뭐라고 그래요? 바로 율례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법도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례와 법도의 합성어인 것입니다. 자,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목사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은 이게 자장가가 아니구나. 심히 이것은 내가 집중해 들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율례와 법도는 우리 인간이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은 누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예수. 메시아가 아직 오시기 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이 율법을 주신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 율법을 가지고 의롭게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요, 그 율법을 가지고 온전히 구원시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은 곧 그 용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회사에다가 사람을 뽑죠. 그러면 그 사람 뽑을 때 그냥 아무 뜻 없이 뽑겠어요? 이 사람은 기사로, 이 사람은 과장으로, 이 사람은 부장으로, 이 사람은 정으로 각각 뽑는다 이거예요. 왜? 그건 그 회사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이제 한마디로 그냥 정도 될 수 있고 다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 회사를 잘 몰라. 모르면 그냥 한마디로 직원으로만, 평상원으로만 입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왜 택하신 뜻이 있는 것이고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율례와 법도를 주실 때는, 율법을 주실 때는 바로 용무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뭐 하기 위해서 택한 백성들에게 주셨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딱 보실 때에 인간은 다 죄인이구나, 의인이 하나도 없구나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뭐가 없다고요? 의가 없다. 그러면 뭐만 있다? 죄만 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로 의인을 받지 않았다 이거죠. 드러나지 않았다. 그렇지만 죄가 아닌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율법이 임함으로써, 율법이 옴으로써 죄가 드러났다 이겁니다. 이것이 죄구나.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죄가 한마디로 더하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율법 아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었구나, 율법의 짐이 돼가지고 눌려서 죽게 됐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 안에서도 사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 어떤 사람은 똑같이 율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똑같이 대제사장이 1년 1차씩 저 지성소에 들어가서 짐승의 피를 뿌리고 할 때에 백성은 밖에 있습니다. 그걸 대신할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일반 제사장은 항상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 백성들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시더니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섬기게 하는 것을 백성들은 보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 백성들 가운데 모두가 다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심판에 이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다 아브라함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입니다. 내 백성이라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요? 자, 반드시 다 심판대 앞에 갑니다. 심판대 앞에 가는데 그 중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겠다. 이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의롭게 되어서 나는 천국 가겠다. 이 사람들은 천국 가요 못 가요? 허허, 아멘만 하지 마시고 인사만 하지 마시고 나 인사 많이 받았으니까 하지 마시고 한번 좀 이야기해 봅시다. 자, 다시 묻겠습니다. 나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가지고 내가 의롭게 되어가지고 천국 간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런데 또 한 사람은, 또 한 부류는 이 율법으로 볼 때 나는 죽었거나 도무지 난 지킬 능력도 없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저 제사장들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 1년 1차씩 은혜의 보좌의 피를 뿌리는구나. 그러면 이 짐승은 어린 양이고 송아지인데 곧 손대 말이요. 이는 거룩하게 구별된 짐승입니다. 이 구별된 짐승을 잡아서 죽이는 겁니다. 잠당해서 피를 내가서 죽이는 거거든요. 죽이는 것은 장차 이 짐승과 같이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러면 메시아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셔서 나의 죄를 대속할 것이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장차 심판대 앞에서 구원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구원받습니다. 예? 구원받습니다. 예, 그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힘들죠. 왜? 대부분 보면은 짐승의 피를 뿌리고 제사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듯이 말이요. 제사라고 하는 이 과정만 거치면은 구원받는다고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형식만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형식 가지고 나는 이 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을 것이다. 자기 의를 가지고 또 구원받으려고 착각한다 이겁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나 같은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을 것이다. 아직 오진 않았지만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피 뿌린다는 것을 그걸 내가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이후에 메시아가 오셔서 과연 피 흘리고 죽음 당하셨다 이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들의 죄가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다고요? 곧 메시아가 이 어린 양처럼 죽임 당하면 내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심판대 앞에서 이제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에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하지만 그 중에서 어떤 사람만 오직 메시아를 사모했던 그들, 무슨 메시아로? 근데 요즘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메시아는 메시아인데 잘못된 메시아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메시아로 구하는 것은 지금 오늘날도 유대인들이 메시아로 구하는 것은 다윗 왕과 같은 그런 메시아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 이방 나라를 다 복종시키고 우리에게 종을 바치는, 그리고 우리는 모든 열방 가운데서 으뜸이 되는 그런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메시아, 세상인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는 세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과연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실 그 메시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구하되 잘못 알고 구한다면 그것도 역시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대별로 택한 바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서 택한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만 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뜻을 정하신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바로 내가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고 그리고 내 아들을 보낼 텐데 내 아들 안에 들어온 자는 내가 구원할 것이다. 복을 줄 것이다. 생명을 줄 것이다. 영생을 줄 것이다.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자가 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바로 율법을 지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이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는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실 대속주이십니다. 이렇게 듣고 그렇게 알고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지혜를 주셨고 믿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택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오셔서 아담적부터 죄를 지은 모든 인류의 죄를 당신이 짊어졌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율법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다 구원받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미운 사람이고 누구는 안 미운 사람이고 이렇게 해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 누구는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이렇게 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초임하고 죽음과 부활하시고 하는 보좌에 앉으신 이후부터는 그가 왕권을 가진 이후부터는 누구든지 아담 자손은 누구든지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택함받은 겁니다. 모든 이방인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러 갈 때 말입니다. 사람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당신은 이미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당신의 죄를 가져가신 당신은 죄사함받은 사람이요. 그러므로 지금부터 당신은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만 하시면 당신은 영생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고 그러냐고 난 죄인 줄 아는데 그러면 내 죄세는 받았네? 하고 너무나 기뻐서 가지고 나 예수 믿겠다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은 예수를 구세주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 이후부터는 다 택함을 받았으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왜 구원받지 못할까요? 왜 구원받지 못할까요? 아니, 아담의 죄 원죄를 가져갔다니까 예수님께서. 가져갔으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야 될 게 아니냐 이겁니다. 근데 왜 구원받지 못해요? 어느 사람이 참 헷갈린다 그지? 복잡하네.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인류가 다 예수 안에서 택함받았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다 하나를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 피의 공로는 다 똑같이 주어집니다. 그렇지만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셨던 사실을 신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피를 뿌리셨습니다. 아들의 피를 뿌렸습니다. 누군 특별하게 이렇게 선별해서 하신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을 창조하실 때 너는 악한 자, 너는 선한 자 이렇게 따로 창조하신 거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 인간에게는 의지를 주셨다고 그랬죠. 자유의지. 마찬가지로 오늘날 예수님 그리스도 이후부터는 모든 사람은 다 자유의지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안 섬길 수 있고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안 믿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는 것이 선택할 자유는 있으나 내가 선택하는 것이 다 내게 유익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익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을 전했을 때 아이고 그러면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겠네 하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장차 심판대 앞에 간다 할지라도 구원의 길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듣고도 그렇게 좋으면 당신이라 믿어. 나는 뭐 지금까지 남을 해보지 않은 것도 없고 착한 일을 했으니까 나는 내 의 가지고 천국 갈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 안 믿어도 다 갈 수 있다고 이렇게 인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를 위해서 피를 흘렸건만 자기가 믿지 아니하고 자기가 무시하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를 버린다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맹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확실하죠. 그러나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을 무시하고 그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무시했기 때문에 곧 이 죄는 엄청난 죄입니다. 아담의 죄보다 더 큰 죄예요. 무슨 죄요? 산란적인 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을 부정한 것으로 여겼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거짓 것으로 여겼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죄는 사단과 동등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심판을 통해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분의 보혈 공로를 믿고 구원함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물고기에 대해서 한마디 안 했죠, 그죠? 오늘 본문에 대해서 한마디 안 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다에 가면은 이제 그물을 칩니다. 그물을 쳐놓고 배가 쭉 갑니다. 가면은 거기에 많은 물고기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좋은 물고기도 나쁜 물고기도 다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걸 무태 끌어올려 가지고 이제 골라냅니다.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그 다음에 나쁜 물고기는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겁니다. 택한 사람은 많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택했어요. 아담 것은 다 택했습니다. 백성이라고. 근데 그 중에서도 구원받을 자 따로 있죠. 받지 못할 자 따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 또 모든 이방인과 또 모든 이스라엘도 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택했습니다. 택했지만은 이제는 자기 스스로가 뭘 택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내 구세주로 선택한다 이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예수 이름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은 나도 너를 버린다.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에 참여한다고요? 그는 풀무불에 던져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은, 하나님의 계명은 영생이요, 영생의 명령입니다.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생의 명령을 저버린다면 스스로가 불못을 택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그만 그냥 대충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확한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믿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할 때도 이 성찬의 의미를 알고 성찬하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는 것은 침례의 의미를 알고 침례받는 것입니다. 그냥 물속에만 들어갔다가 나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그건 생명 얻는 것이 아니라, 왜 침례를 받느냐, 침례의 의미 안에서 분명히 알아내고, 왜 성찬하느냐, 성찬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은 그냥 종교에 복종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 종교에는 절대 천국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고 그 말씀의 뜻을 알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그는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먼저는 내 영혼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자. 제발 시작. 내 영혼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자. 내 영혼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자. 내 영혼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자.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알고 어떻게 내가 구원받는 것을 내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는 것을 확실히 알고, 이제 그러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내 영혼을 참으로 생명의 나라로 이끌어가실 줄 알고 내가 오직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목숨이 다하기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섬기겠사오니 주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말씀 따라 살겠사오니 나를 인도하시다 하시겠습니다.